오늘 우리가 금요 성령 축제의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목회 형제들 모임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목회적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교회의 회복에 대한 기도를 같이 하게 되었어요. 우리도 이 회복에 많은 어려움과 또 힘든 그러한 부분들이 있지만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이 4단계 적용을 받다 보니까 1000명 단위로 모이는 교회들도 위기를 느낄 정도로 참 어렵다, 기도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99명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지만 굉장히 그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충분히 여건이 되는데도 모이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저녁 예배는 더 무너져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서울에 세미나를 갔다가 수요 예배를 그 교회를 좀 찾았는데 홈페이지를 봐도 수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없어요. 뭐 아무 교회나 갈 수 없으니까 그래도 이름난 교회들을 계속 검색을 하다가 한 교회를 발견을 하고 이제 함께 세미나에 참석했던 목사님과 그 수요 예배를 갔는데 그 큰 교회에 저와 같이 간 목사님을 포함해서 10분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인. 찬송을 2곡 부르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거의 뭐 우리 교회 새벽 기도 수준. 그냥 우리 보통 찬송 하나 부르고 말씀 전하고 개인 기도하고 이렇게 맞춰지는 그러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래도 많은 교회들이 금요일 저녁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그 저녁 재단이 많이 무너지게 돼요.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사역자들하고 오후에 회의를 하면서 주일 오후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고민을 하고 또 대화를 나누었는데 제가 이 문제를 우리 목회 형제들하고도 함께 좀 나누어 봤어요. 우리 목회 형제들은 그래도 다 나름대로 목회를 열심히 하는 그러한 목사님들인데 그 예배가 공동체 예배로 드려졌던 교회마저도 이제는 주일 오후 예배를 포기해야 되겠다, 내려놔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정말 이렇게 모범적인 교회들이 이 정도라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두란노 교회도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처음 성전문이 닫혔을 때의 그 애절한 마음, 그 갈망하는 마음,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 쉽지가 않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많은 권사님들이 계세요. 제가 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우리 교회에 정말 일꾼들이에요. 열심을 내는 그러한 분들. 근데 올 수 있어요. 근데 어느덧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용기를 못 내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에이스들은 다 이 유튜브 안에 있다고. 여기 있는 분들은 슈퍼에 있어요. 아니, 정말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분들을 제가 비난하거나 그러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저희가 이 금요 기도회,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 시간들, 이 재단이 무너지면 한국교회에 희망이 없는 거, 그리고 늘 우리 교회에 이 금요 성령축제에 왔던 분들마다, 지금도 오시는 강사님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런 교회 없다, 정말 뜨겁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지만 제 스스로 느껴지는 부분, 우리가 점점 약해져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좀 말씀을 드리기를, 제가 좀 세게 나갈 겁니다. 좀 강하게 요청을 할 겁니다. 현장에 나오시라. 왜 못 나오시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일들을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공간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하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하고 전혀 다른 차원의 예배의 모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부득불 모일 수 없을 때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상황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본인이 격리를 해야만 되는 그러한 성도님들은 어쩔 수 없이 못 나오는 그러한 상황, 그분들을 위하여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준비를 해놓는 것 아니겠어요?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가능하면 이제는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렇게 회복이 이루어지는 두란노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어제 몸이 좀 약간 안 좋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이제 뭐 일부러 제가 맘먹고 살을 빼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몸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조절들을 좀 하다 보니까 몸무게가 많이 빠졌어요. 이제 빠진 게 그 정도냐 이렇게 또 물으실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어지럽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장모님이 꼭 이 유튜브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보시더라고요. 이제 그래가지고 오늘도 새벽에 제가 어제 이제 우리 부부 전사님에게 새벽 기도를 맡기고 기적의 40일을 사실은 정말 어렵게 했어요. 제가 힘들었는데, 그리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고 아침에 또 모임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갔는데 여지없이 이 장모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어디 아프냐? 이제 이런 이제 염려. 그게 제가 아픈 거 없어요. 그리고 어디 좀 일찍 와야 돼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이렇게 급격히 좀 살이 이렇게 좀 빠지다 보니까
좀 어지러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 좀 쉬었더니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목사님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같이 먹어요, 또 힘내세요, 뭐 이런 이제 이런저런 격려를 해주신 모습들, 또 쑥스러워서 말은 안 하지만 그래도 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얼마나 마음이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제가 생명을 걸고 이 회복을 위해서 개척 정신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진행을 할 때 우리 에이스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현장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장 큰 힘이 되는 모습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멋지게 좀 예배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금요 성령 축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우리가 공부해 나갈 때 잊지 말아야 되는 몇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다니엘의 시대는 주전 6세기이지만 이 다니엘서를 기록한 연대는 주전 2세기다. 주전 2세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알아야 이 다니엘의 말씀이 왜 기록이 되어졌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게도 제대로 적용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주전 2세기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그 어마어마한 나라가 네 나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오늘 환상의 이야기에 그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 네 나라가 다시 두 나라로 재편이 되어지는데, 이때 북쪽에 있는 나라를 우리가 셀류커스 왕조, 그리고 남쪽 왕국을 우리가 프톨레미 왕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남쪽은 애굽을 말하는 거고 북쪽은 시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북쪽의 왕 중에 이제 오늘 또 이 환상 중에 나오는 말씀인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왕이,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왕은 똑똑한 왕이에요. 그리고 능력이 있는 왕이에요. 그래서 남왕국을 정벌하려고도 했고요. 그리고 그 정벌이 실패하면서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을 공격을 합니다. 근데 공격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을 개화시키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 신앙과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적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 극심한 핍박과 환난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장면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다니엘서의 저자는 400년 전, 그러니까 주전 6세기에 있었던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주전 2세기 고난의 상황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 전에 있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때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 왕궁에서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받아들였던 자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 그리고 맹렬히 타는 풀무불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신앙을 지켰던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일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을 계속했던 다니엘의 이야기, 게다가 느부갓네살왕의 꿈에 대한 해석, 그리고 두 왕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면서 세상 왕이 강한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던진 돌 하나에 의하여 무너지는 게 세상 나라요 세상 왕이고, 그리고 아무리 큰 뜻을 품은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순찰자에 의하여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왕이 그날 밤에 심판을 당하는 이 벨사살 왕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적그리스도와도 같은 침략해온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이 왕의 위협 앞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다, 우리도 신앙을 붙잡아야 되겠다, 이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이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은 아주 강력한 이 세상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고, 세상의 힘을 가진 그러한 왕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마지막에 올라온 괴물은 진짜 강력한 세상 세력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아무리 강력한 세상 나라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에 의하여 무너질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환상의 이야기예요. 오늘 순양 순념소의 환상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양이 순념소를 당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세상 나라의 원리는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에 의하여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것, 강한 힘을 가진 자가 약한 자를 무너뜨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 나라의 모습인 거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강한 나라도 결국 하나님에 의하여 무너지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힘을 가진 세상 나라는 결국 망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오늘 환상의 핵심적인 내용인 거예요. 어려울 게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고 생명을 구하고 하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우리가 세워지는, 오늘 정말 마지막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건데 잘 모르는 찬양이. 근데 그 가사가 막 한 100번쯤 불렀으면 좋겠어. 이렇게 마음속에. 얼마나 그 마지막 후렴만 부른 거 말고 그 전에 했던 그 찬양. 정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에게도 강력한 힘을 주셔서 뭔가 이 세상에서 힘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는 이러한 기도들을 우리가 들을 때가 많이 있지만, 사실 우리가 구해야 될 힘은 이 땅의 힘이 아닌 하늘의 힘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힘을 가진 자들이 세상에 힘이 없는 자들을 몰아내고 죽이면서 살아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힘은 거룩한 인생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매력이 없어 보여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고 결국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세상 나라는 아무리 강한 나라도 망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정한 힘은 땅의 힘이 아닌 하늘의 힘이요, 이 힘은 오직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늘의 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제가 목회를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 회복된 그 목회를 바라면서 다시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원하고 다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 우리 교회는 코로나에도 끄떡이 없어요. 정말 저는 우리 성도님들 대단합니다. 제가 지난 얼마 전 수요일인가 기획위원회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하는데 재정을 보니까 작년보다 10%가 늘었어요. 이게 저거 말고 우리 외벽 공사한 거 말고, 아니 예배 인원이 줄었는데 어떻게 재정이 늘어날 수가 있을까? 예배 인원은 우리가 못 오잖아요, 이게. 그리고 등록된 분들이 뭐 특별히 많은 것들도 아닌데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열어주시는가.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우리는 코로나에도 이런 교회다, 또 조금 지나가면 코로나가 와도 우리 교회는 인원도 끄떡없다, 이런 어떤 인원과 재정과 힘을 자랑하는 그러한 교회가 된다면 그것은 땅의 힘을 구하는 세상 나라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지. 아멘. 우리가 왜 이 현장으로 나오라고 말씀을 드리는가? 그것은 주님을 향한 열정들이 우리 안에서 자꾸 식어지는 것 같아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며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던 그 금요 성령 축제의 밤, 그리고 뭔가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폭발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러한 역사가 기대되어지는 이 마음들이 우리가 식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이 시간을 갈망하고, 그리고 이 밤에 달려나오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기대가 되든지. 원래 금요 성령 축제 할 때는요, 저도 많이 타락을 해가지고 전에는 30분 전, 1시간 전부터 나와가지고 이곳을 기도로 달궜어요.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역사가 기대가 되어질까? 하나님, 제가 먼저 불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불을 내려주세요. 성령의 불로 이 종을 사로잡아 주세요. 그렇게 제가 사로잡히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그랬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밤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 기대를 가지면서 우리가 나왔던 그 열망, 단순히 교인 숫자, 교회 재정, 교회 자랑, 이거 하려고 제가 회복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일들이 무엇일까? 이 일들을 기대하면서 뭔가 마음속에 소망을 하는, 우리 안에 참된 회복과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내용 뭐 다 했는데 또 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한번 환상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고 기도 제목, 오늘은 제가 2가지만 함께 찾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양, 순염소의 환상 이야기.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래도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자,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자, 지난주에 벨사사랑 원년의 첫 번째 환상을 보았고 이제 3년, 2년이 더 지난 거예요. 그때 또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본인이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그러니까 수산성 을레 강변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 환상의 배경을 이루는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울면서 노래하였던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강을 배경으로 해서 역사하시는 그 체험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3절, 4절 강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시작.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디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수디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예, 이 순양은 두 뿔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의 두 뿔은 메대 그리고 바사 연합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순념소는 헬라 제국을 이야기하는데 헬라 제국 이전에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던 나라가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 제국 이전에 바사 왕국이 있었어요. 그래서 메데 바사 연합국 형태를 가지고 있다가 다시 바사가 통일을 하게 되는 그 장면이죠. 그래서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길었다. 이 긴 뿔이 바사 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힘이 얼마나 강한지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지만 그것을 당할 짐승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정복 활동을 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강한 정복 활동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더 강한 나라가 나오니까 꼼짝없이 당하는 모습이에요. 그게 5절로 7절입니다. 내가 시작.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수렴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예, 이 염소는 헬라 제국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로 나타나는 이 왕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6절. 그것이 두 뿔 가진 수량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량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량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수량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량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수량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왕이 이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하는 모습을 이 환상으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염소가 순양을 들이받아 죽이는 이 이야기는 결국 어떤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는가? 이 세상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기고 지배하는 세상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에서 힘을 가진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예수를 믿어도 세상에 힘을 가진 자로 세워지도록 기도하면서 예수를 믿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추구했던 은과 금을 구했던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주었던 내용이 뭐예요? 그것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은과 금을 구할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을 구할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아멘. 하늘의 힘, 아멘. 하늘의 능력을 구하는 자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늘의 힘을 가지고 이 땅에서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사명이기에 오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이거예요. 땅의 힘이 아닌 하늘의 힘을 구하는 믿음의 인생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 두 번째는 5번입니다. 순념소도 스스로 꺾이는 거예요. 8절을 볼까요? 시작. 수렴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알렉산더가 어떤 왕이었냐면,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고 한탄하며 울었던 왕이 알렉산더 왕이에요. 병에 걸리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나라의 강력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몸을 한 번만 만지시면 결국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이 작은 뿔 하나가 지금 주전 2세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를 말하는 건데, 이 작은 뿔이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영화로운 땅, 이 땅이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와서 이제 정복 활동을 하고 있는 이 내용을 말하는 거죠. 10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이제는 그 영화로운 땅 예루살렘을 공격하면서 하나님마저 대적하는 아주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게 11절 12절의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가?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지금 군대의 주제는 누구냐? 지금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세계의 가장 강력한 나라의 왕이에요. 근데 그 힘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을 뿐인데, 그 힘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성소를 헐어버리고, 12절에 보니까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김받았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 다니엘서를 읽고 있는 주전 2세기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환상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는 사건이에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지해버리는 거예요. 돼지고기, 이 부정한 제물을 제단에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성전 기물들을 다 내어놓고 그 성전에 제우스 신전을 세우고, 그리고 더 이상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하는 이 엄청난 일들을 이 적그리스도와도 같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자행하고 있는 장면을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 14절. 내가 들은즉, 시작.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어마어마한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다니엘이
두 거룩한 사람이 대화하는 내용을 듣는 거예요. 한 거룩한 사람이 다른 거룩한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일이 언제까지입니까? 성전이 이렇게 회파되고 성전이 이렇게 짓밟혔는데 어느 때에 가서야 이 성전이 다시 정결하게 되겠습니까? 그러자 2300 주야가 지나면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300 주야는 1150일 낮과 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1150일의 저녁, 1150일의 아침, 도합 2300 주야를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 이제 이 숫자에 대한 이야기는 상징이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요 내용들을 함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가 지나면 반드시 정결하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의 힘을 가진 자들이 부러워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권력을 쥐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그 모습이 부러워 결국 나도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것이 짐승을 따라가는 모습이다.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의 힘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힘은 하나님이고 하늘의 힘인 것이지, 아멘. 우리의 소망이 땅의 힘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땅의 힘에 소망을 갖잖아요. 짐승을 따르는 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늘 자기에게 힘이 되고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만 하나님께 구하고 그런 방향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세요.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2300 주야가 지나면 심판의 때가 오는 거예요. 그 끝이 반드시 오고야 만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그 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땅의 힘이 아닌 하늘의 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세상은 강한 힘을 가진 자가 이기는 세상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힘을 구하는 자가 아닌 하늘의 힘을 구하는 자들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의 힘을 구하는 것은 결국 짐승을 따라가는 삶이요, 이 세상은 2300 주야가 지나면 반드시 끝나는 날이 온다는 것. 지금 우리는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 대접재앙이 쏟아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세상의 역사는 끝이 나는 것이고 오직 하늘의 은혜, 하늘의 힘을 구했던 자들만이 영원한 하늘의 주인공들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 역사의 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그 나라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